특별 찬양 있으신 후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아주 좋지는 않지만은 또 우리가 집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춥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이 말씀들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성소 그 안에 첫 번째 칸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 뜰. 네, 성전 뜰입니다. 세 칸으로 되어 있는데 성전 뜰. 거기 정중앙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사랑하는 우리의 대속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500년 이상 계속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상번제를 통해서 계속 가져오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거기서 번제가 타오르는 불길 속에 하늘로 상달이 됐고 사람들의 죄가 참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법을 통해서 속함을 받는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번제단을 바라볼 때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가 가져온 게 얼마나 두려운 사건들을 일으켰는지, 더더군다나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독생자가 비참하게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한 일인데 우리는 그걸 자꾸 듣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70년 이상 들었죠. 우리 집사님은 몇 년을 들으셨어요? 마찬가지로 70년 이상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소리, 이제 우리가 마음에 별 큰 느낌이 없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참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에 대한 이해가 아주 바르게 되어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사용하던 이 대속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깊지 않으면 우리는 늘 대속해도 그냥 맹성맹성한 마음으로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의 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없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경륜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구속의 과학이다. 또 그 옆에다 토를 붙이시기를 과학 중에 과학이다. 최고의 과학이다. 죄인의 몸에서 죄가 제거돼 가지고 잃어버린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과학 중에 과학이다. 그런데 이 성육신의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특별한 몸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영적인 한 몸이고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늘 우리 육신을 생각하니까 아니 나는 여가 있고 나는 아무개 남편이고 아무개 아내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또 한 몸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아담은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한 혈통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과 나 사이 마지막 아담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육은 영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빛나게 옷을 입혀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우리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대속인데 그 대속의 의미 속에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대신할 수도 없고, 아들이 지은 죄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아버지가 대신할 수 없다 하는 게 하나님의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나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프리카 선교 가가지고 선교사가 순교를 당한 거나 별 진배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참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을 출생하게 하셨는데, 그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처럼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한 공동체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내가 한 일이고, 내가 한 일은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완전히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대속이 이루어지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아니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그러나 거기는 아무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가셨죠. 나를 위해 대속하셨는데, 그걸 놓고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난해했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제 또 한마디, 정말 난해했던 이야기가 뭐였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 보좌에 앉혀놓으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공동체 성육신에 대한 바른 이해, 마지막 아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않으면 그건 풀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아이고 저것도 뭔 엉뚱한 이단 소리를 하려고 지금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특별히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키를 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이 공동체 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여기 성경 구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주님은 남자, 온 우주의 남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있는 정말 사랑하는, 그러나 너무나 참 불쌍한 처지에 있는, 죽음의 처지에 있는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아내 삼아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식에 대한 어떤 입장문 같은, 주례사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구속에 대한 신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제가 앞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의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너의 남편이라는 말을 여러 군데 하셨잖아요. 나는 누구다?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아내다. 이 부부 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전혀 다른 형편에 살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아무도 말리지 못하지요. 결혼을 하면 서로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군대에서는요, 학교를 그 부인 되는 사람이 국민학교를 안 나와도 사령관하고 결혼하면 그 사람은요, 대학원 나온 사람들 부하들 앞에서도 사령관으로 대접을 받아요. 우리 형편이 딱 그렇습니다. 우주의 사령관이신 그분의 뭐가 됐으니까? 한몸 된 신부가 됐으니까, 아내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온 우주 거민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너무 부러워한다고 그랬어요. 참 우리는 너무나 참 놀라운 행운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일방적인 참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적인 관계예요. 영적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2번 했어요. 잔치를 2번 했어요. 하나는 신랑 될 사람이 그 신부 될 사람 집에 와가지고 잔치를 하고, 그러면요, 그 신부는 법적으로 그 남자의 아내로 딱 묶여요. 그러고 난 뒤에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거처를 마련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입니다. 거처가 다 되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가지고 신랑의 집에서 예복을 입혀요. 신부를 단장하게 만들고 에스더가 이렇게 궁전에 들어가가지고 얼마 동안이나? 오랜 시간 동안이나 가꾸고 닦고 바르고 해가지고 예쁜 신부를 만들고 난 뒤에 드레스를 입혀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남편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남편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흰 드레스를 입혀주는데, 그게 이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흰 애복을 마련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결혼식 그 잔치에 손님들이 다 왔는데, 그건 하나의 교회로 표상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들어올 때 뭘 나눠줬어요? 예복을 나눠줬어요. 그 예복은 뭐다? 품성이다. 품성이다. 그 예복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참 허리띠 졸라매고 만들어낸 품성이 아니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실, 오락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완전히 하늘에서 그 왕이 말해요. 가장 값비싼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그 옷을 찾아온 사람에게 입혀요. 입히고 난 바로 그 뒤에 아버지 되는 왕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입기만 하면 It's okay. 풍악을 올리고 결혼 잔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사건이 뭐냐면 하늘 지성소에 지금 들어오라는 이야기가, 그동안에 바울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안 했고, 바울도 히브리서에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도 이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한 이야기가 없는데, 그분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현실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바로 그것을 살아서 경험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지식들을 알아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그동안에 어두워졌던 빛들을 밝혀주는데 그것들이 새빛이란 말이에요. 구속의 도리가 옛날부터 똑같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와서 선자를 통해 더 밝기 환하게, 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입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늘 잔치에서 참 온 우주의 축하를 받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입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 지성소는 결혼 잔치를 하는 식장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우리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것들을 잘 가르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 많은 데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 대쟁투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그 속에 이 지성소와 조사 심판과 그것을 자세히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대해서 알기를 적당히 아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지금 내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믿음을 행사될지 그걸 모르게 된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구원. 그래서 그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쟁투 488페이지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시대는 몰라도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하늘 성소 문제가 중요합니까? 조사 심판에 대한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 그 조사 심판의 과정이 끝날 때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참 하늘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그 축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와서 다 준비됐으니까 제발 받아라 하는 게 성소로 들어오는 이야기. 그래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준비된 모든 선물은 그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대쟁투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이게 시제가 언제 도말하여 할 것이다 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도말하였으니, 너는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것만 딱 가지고 주님이 우리 죄 도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구원했다네요. 우리 죄 다 용서했다네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따라오는 말들이 하늘 성소 부인하고 또 다른 말은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가 뭐 된 거예요? 용서된 거.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는 어디가 있어요? 성소에.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 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요, 그 같은 절에 그 다음 말이요,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오라. 와, 이 말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완성되어 버렸으니까. 근데 내게로 오라. 그러면 완성해 놓은 것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얻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지금 지성소에서 지금 들어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옛날 이사야를 통해서 들어오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야기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임 장로님하고 배은숙 집사님 두 분이 제일 가까운 거예요. 또 우리 각 가정에 부부들이 제일 가깝죠. 한 침대에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제일 가까이 사는데, 그런데요, 두 사람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 그 거리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나는 자리가 돼요. 그렇죠? 등지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등지고 있으면
등지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주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있다? 등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등지고 있다. 등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서로 마음이 다르다. 그러니까 고멜은 호세아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맨날 딴 남자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구로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멀리 떨어진 정말 멀고도 먼 관계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딴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이뤄놓은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맨날 밖으로 나가던 고멜처럼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것에 대한, 심지어 내 안에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의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이 나라는 것을 벗기고 나면 내 안에 진짜 준비된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늘 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딴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나와 하나 된 주님 안에서는 그게 완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품성도 되어 있고 그 속에 완전도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인도되어 있고 늦은비도 그 속에 들어있고. 그래서 이게 좀 난해하면 나중에, 사실 이 이야기들은 저도 작년에만 해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아주 더 밝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경이를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야기는 그 사이에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 상당 부분을 더 깊이 깨닫고 참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눈시울이 뜨거져 가지고 감사하고, 너무나 구속의 섭리가 너무 깊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았다는 이 자체만 해도 참 구속의 신비한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놓은 것도, 만들어 놓은 것도, 선물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나를 가리고 나를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하나하나 버려버리고 나면 우리는 환한 눈으로 밝히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의 심장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 교정은 5권 21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대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이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방법, 여기 한번 쳐보시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방법을 놔두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세상이 저렇게 4만여 개 이상의 교파로 나눠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한 하늘에 생명되는 성령이 없다고 부인을 하지 않는가, 또 뭐 지금도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했었고, 특별히 초막제를 지켜야 하늘에 간다고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늘에 성소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것은 뭐 이제 아주 비일비재한 이야기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을 따라서. 그 정해놓으신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시는 사역,
그게 성소 제도 아닙니까? 성소 제도를 통해서 성전 뜰의 경험을 하고 성소의 경험을 하고 지성소의 경험을, 성소의 경험을 잘하면 우리를 완성시켜서 하늘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자 속, 법궤 속에 뭐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만나와 두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고 우리 마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완성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그 법궤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 하신다?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시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을 잘 이해할 때 그렇게 힘들게 믿음으로 하려면 의가 뭡니까? 질문을 우리가 자꾸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또 유명한 사람들 통해서 듣기도 하는데 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아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이 알쏭달쏭 이게 도대체 가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말씀들에 대한 이 구속의 경륜을 다 합쳐보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그 의밖에 우주에서 통행이 안 돼요. 내가 만드는 의 전혀 쓸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는 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유신 장로님이 읽은 성경 구절 잘 기억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 지혜와 거룩함과 또 뭐요?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 말 한마디면요, 그 속에 아주 중요한 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이 모든 말씀들이 진즉 깨달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지.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지금 외친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조그마한 한두 사람 죄가 아니고 세상 죄, 모든 6,000년 동안의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 좀 생각하시면서 대답을 좀 해보실래요? 그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시면 그 죄짐이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닐 텐데, 그러면 지고 가셨으면 그 짐을 갖다 어디다 버렸을까요? 저도 옛날에 지게를 좀 져보니까요, 우리 김요한 장로님은 지게질 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게질을 평소에 안 해봐가지고 별로 무겁지도 않는 거 지고서 나가 자빠졌어요. 그냥 뒤에서 휘떡거리는데 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근데 우리 주님은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고 했는데, 가셨으면 도대체 어디다 갖다 부렸을까요? 짐을? 바다 속 깊은 데다가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그냥 못 받고 내려오셨습니까? 땅 속에요? 미가서 7장 19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던지시리다. 그런데 성서에서 우리 죄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 과거 역사에서 딱 배우고 나면요, 주님이 세상 죄를 아직도 등에 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성소로 들어온 용서받은 모든 죄들, 1년 동안 쌓인 모든 죄들을 날마다 갖다 버린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 모든 죄를 다 갖다가 어디다 버려요? 사탄한테, 죄를 짓게 만든 그 장본인한테 6,000년 역사의 모든 죄를 들여다 다 넘겨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어디로 간다? 저 광야 무인지경으로, 다시는 백성들에게 돌아올 수 없는 지형으로 보내버리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약속을, 그러니까 다시는 그 죄가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괴롭히지 않도록 사탄에게, 그 장본인에게 다 덮어 씌워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무적행에다가 그냥 가다 버린단 말이에요.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그 짐을 지고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특별히 우리 죄 때문에. 내가 하루 실수하고 넘어지고 맨날 우리는 당합니다. 뭐 때문에 당해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도 당하고, 사단이 또 교묘하게 와서 공격을 해가지고 또 넘어지고, 시험을 날마다 주잖아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또 주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제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이루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정말 그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은 정말 다시 피를 흘리는, 못을 박는 그 고통을 당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성소가 정결케 되고 그 모든 죄가 다 사탄에게 넘겨질 날이 아주 가깝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몇 달 전에 했어요. 예수님의 인성. 그 논란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취하신 인성이 무슨 인성을 취했나? 첫 번째, 죄가 전혀 없으신 타락 전 아담의 인성을 취하여 오셨다. 또 하나는 뭐예요? 아담의 타락 후의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죄된 인성을 취하시고 그분이 말씀을 순종하시고 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그분이 완전한 우리의 뭐가 되셨다? 모본이 되셨다. 그 말이 나오면 또 우리는 무슨 부담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본을 닮아야 된다는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일, 순종하신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 모본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제가 이 모본에 대해서는 내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대속에 대한 이해가 잘못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의 이해가 잘못될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헛수고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가만히 보면요, 죄가 전혀 없다는 말에 대한 뒷받침이 성경 구절에도 나오고 증언의 말씀에도 나와요. 그리고 타락 후 인성을 가졌단 말도 성경에서도 뒷받침해주고
증언했을 때 뒷받침해져요. 두 가지가 다 뒷받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도 안 져. 다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아예 그거 가지고는 논쟁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시면요. 이 인성 문제를 바로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아이고 그거 뭐 끝이 없는 토론이야. 그만 둬버려. 거기에 참석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뭔가를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타락 전 아담의 인성을 주장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우리는 철저히 타락을 했는데 예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도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타락했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 순종할 수도 없다. 이웃 사랑할 수도 없다. 그걸 잘 아시는 사랑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칼빈이 가르쳤던 아주 뛰어난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인 이 신학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 우리는 계명 지킬 수도 없네. 그리고 그 필요도 없고,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때로 시험에 넘어지고 죄를 짓게도 되지만은 그 죄 지어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체를 합해놓고 나면 결론이 달라져요.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든 예수님처럼 완벽한 품성을 가져야 된다. 그 완벽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처지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인이다. 환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완전한 품성을 가져야 된다. 그들만이 그 환난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건요, 너무도 분명하게 여기저기 막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말하고는 완전히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그냥 성경 박사예요. 이건 조금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사람이 가다가 3000% 가겠네. 이건 이렇게 고쳐놓으면 이 사람이 인천으로 가겠네. 서울은 못 가는 거야.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타락 후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장할 때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린 모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뭔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본이란 말이요, 맞는 이야기인데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길로 또 가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장난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하는 의도, 그냥 또 뒤바꿔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믿기만 하면 의롭게 해준다, 뭐 이렇게까지 나가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요, 고민이 됐어요. 도대체 이걸 어디를 따라야 될까? 왜냐하면 이 말씀들의 뒷받침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1번, 타락 전 아담 인성, 죄가 전혀 없으신 히브리 4장 15절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이 틀림없이 맞잖아요. 왜냐하면 희생 제물 되는 그 양들은 어떤 양이어야 했어요? 흠이 없는 양. 그렇죠. 흠이 없는.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절대 간합이 안 되는 거예요. 대속 제물은 항상 흠이 없는 깨끗한 어린 양이어야 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100% 뭐가 없어서요? 죄가 없어서요. 그리고 우리 주님한테 죄된 성향이 있었다는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 영문 시조에 대한 말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주님은 인간의 죄성이 아닌 본성을 취하심으로 인류의 머리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셔야 했다. 그러면 이거 딱 맞네요. 타락전 아담의 인성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가. 죄성이 아닌 무지한 본성을 취하셨다. 다음에 한 세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자, 2회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인성이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웠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는 동일한 죄 많고 부패하고 타락한 불충실됨을 소유하지 않으셨다. 세 번째요, 주님은 인간 육체 속에 하나님이셨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 주장하는 사람들이 승리입니까? 그 사람들이 옳은 거예요? 여기 사인즈 오브 타임즈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완전히 아무 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총명한 신앙이어야 하며 속죄의 희생을 믿는 충분하고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죄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게 뭔 말입니까? 율법 아래 놨다는 이야기는 율법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인들. 그런데 지금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한 게,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명분을 다시 되찾아주는 게 바로 율법 아래 낳게 하신 목적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집니다. 여기 로마서 8장 3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육신을 가지고 오게 했다고요? 죄 있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 죄 있는 몸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겉으로 보면 두 주장이 다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뒷받침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 5장 21절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는 말이 나오고, 근데 그분을 갖다가 세워서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죄를 삼았다. 그 유일한 이유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육신의 진리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밖에서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는 의를 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다? 그분이 죄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전도서 21, 278페이지입니다. 시작. 구주께서는 우리를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셨다. 이 말을 놓고 또 뭐 내 생각에는 내가 배우기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냥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말씀이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잘못돼 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사경의 동안에 계속 성경과 증언을 더 열심히 찾는 이유는, 집사람이 엊그저께 왜 성경 말씀 더 좀 많이 하시지 그러냐고 그렇게 또 해요. 우리 사모님들이 전문 직업이 남편 설교 잘하게 만들려고 집에서 훈련사로 일을 하는데, 그런데요,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빛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제 글을, 성경은 이만한데 증언의 말씀은 얼마나 많아요? 10만여 페이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 10만여 페이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왜 단에 올라가서 예내신을 이렇게 인용을 안 합니까? 아이, 나는 집에서 다 그걸 내가 소화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야기하지 꼭 페이지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말도요, 틀린 말이에요. 선지자가 증언의 말씀을 놓고 할 때 페이지를 정확히 하고 말씀을 그대로 읽으라고 그랬지, 그걸 내가 바꿔서 읽으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꾸다 보면 잘못돼 버린다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어려운 환난 속에서 정말 이제 우리 곁에 있는 친구들도 다 떠나고 홀로 서게 될 날이 온다 했는데, 그때 하늘도 안 보이고 악한 무리들만 보이는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이 진리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인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확신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소개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펴들고 확인을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저 말은 틀렸다, 저기 예수님 인성에 죄가 있다고 하는, 저건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면은 우리는 반드시 3000%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홀로 환난 속에 있을 때라도 내가 지금 분명히 성소 안에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든든히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돼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래 뽑은 기별 1권 322페이지 말입니다. 시작. 절대적인 증오심으로 죄를 미워하셨지만 주님은 온 세상의 죄를 자신의 영혼 속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희한한 말이 나와 있어요. 내가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했는데 그 두 마디가 다 맞아요. 근데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신성한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고, 만약에 터럭만큼만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떻게 된다? 우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주는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어떻게 해서 죄가 됐다고요? 와, 온 세상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영혼 속으로 끌어들이셨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죄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100% 흠없는 분이 나 때문에 나라고 하는 죄인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죄인 괴수인 나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주님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셨다? 내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의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있을 때는요, 한 몸이 되지 않았을 때는 주님이 나한테 의를 줄 수도 없고 내 죄를 가져갈 수도 없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그런데 한 몸이 됐을 때는 내 죄를 주님이 가져가셔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내 죄를 가져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성육신의 역사를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33년 반 동안 우리의 죄된 육신을 쓰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한 의를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와,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의 속에는 바로 우리가 성육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 의를 주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의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의 영적 백킴이 되셨다는 사실은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합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취해가시고 합법적으로 당신의 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것 때문에 시작. 주님은 타락하고 고통당하는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취하셨는데 그것은 죄로 인해 태화되고 더럽혀진 것이었다. 이걸 당신 것처럼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참이 죄덩어리가 돼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엄청난 무게로 구주의 거룩하신 심령을 짓눌렀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가진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이 그분 위에 징벌을 내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주님이 인간의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어린 애가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신음하는 애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아 백혈병, 소아와 암, 요즘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엄마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아이의 병을 내게 주십시오. 저 아이가 병에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린 사람이 많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끌어들이셨다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데 그게 우리 죄를 모르시는 분, 정말 죄라 하면 그냥 몸서리를 치시고 증오하시는 분, 그분이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요, 세상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함으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셨고, 우리의 죄가 그분께 놓임으로 그분은 죄의 뭘? 저주를 짊어지셨다. 같이 읽어봅시다. 비록 죄의 범죄의식이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나 주님의 심령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되었다. 제가 이 말씀 읽고 막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분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단지 애이는 듯한 굶주림이 아니라 그분을 무겁게 억누르는 세상의 죄였다. 죄를 알지 못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우리의 죄를 인해 그분을 무시무시하게 억누르는 죄의 무게와 더불어 그분은 식욕, 세상의 명예에 대한 사랑, 신성모독으로 이끌어가는 과시적인 교만 등에 관한 두려운 시험을 견디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뭐 5만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 한 구절 더 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와 같은 자로서 우리의 죄와 괴로움의 짐을 담당하셔야 하였다. 무죄하신 자가 죄의 수치를 당하여야 하였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죄와 더불어 살아야 하며 진리가 거짓과 함께 거하여야 하며 깨끗함이 누추함과 거하여야 하였다. 범죄로 생긴 모든 죄악, 모든 불화, 모든 누추한 정욕은 예수의 마음에 큰 고통을 주었다. 로마에 아주 무서운 형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형 외에 어떤 형벌이었냐면 죽은 시체를 갖다가 그 사람 등에 엎혀가지고 꽁꽁 묶어서 절대 죽을 때까지 그 시체를 벗어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와, 끔찍스러운 형벌입니다. 끔찍스러운. 그런데 죄를 증오하시는, 미워하시는 우리 주님이 죄를 저렇게 온몸에 품고 있다는 사실은요, 송장을 끌어안고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 뿌리쳐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끝까지 견디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뿌리며 탄원하시며 눈물을 흘리신다는 그 주님은 그냥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봉사하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시체를 끌어안고 있는 그 참 죄인처럼 주님은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셔가지고 그 고통을 계속 당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하나 더 읽어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는가. 십자가를 보라. 그곳에 놀라우신 희생자를 보라.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를 지셨다. 그 고통, 그 범인이 그대의 구속의 값이다. 주여. 그래서 이분이 그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켜버린 것은 온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하늘 아버지도 죄라면 끔찍스럽게 증오하시기 때문에 죄가 되어버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주님 머리 위에 흐르던 땀방울 주님 걸어 가신 발자국마다 고이던 붉은 피 주님 머리 위에 흐르던 땀방울 주님 걸어 가신 발자국마다 고이던 붉은 피 골고다 향해 가는 주님의 등을 향해 쏟아지는 채찍 그리고 주님 눈가에 흐르던 눈물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나를 향한 주님의 눈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 골고다 향해 가는 주님의 등을 향해 쏟아지는 채찍 그리고 주님 눈가에 흐르던 눈물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나를 향한 주님의 눈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눈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이렇게 보잘것없는 죄인 하나를 살리는 일이 온 우주가 몸서리를 치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저렇게 무서운 핍박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시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끊이지 않는 그 끈질긴 사랑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며 피를 뿌리시며 애태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입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그 영광의 아침이 참으로 가까운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슬픕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늦은 비로 온 세상을 밝히는 일에 주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 함께 합쳐야 될 텐데 합쳐도 부족한데 우리 마음들이 다 뿔뿔이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영혼들이 사단에 이끌려 딴 생각을 하다가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 동산까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동산에서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따라서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붙잡고 하늘 저 영광에 빛나는 지성소까지 오라는 들어오라는 초청을 따라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외치는 바울 같은 귀한 삶이 이 마지막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예수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